역대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또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곡해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려서 인간의 본래 자리, 죄인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현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이제 등장을 하고 지난 주일에 다윗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보라 했을 때, 또 솔로몬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또 특히 이제 물매에 돌을 달라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또 그 외에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그러면 일천번제를 드렸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왕이다. 또 그 지혜로 재판을 이제 해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 고집하는 그런 그 일을 지혜롭게 판결한 일. 또 세상에서 가장 부자, 부귀영화를 누린 왕,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안다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결국 그 수준이에요. 뭔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얻은 인물에 대한 정보죠. 다윗과 솔로몬이란 인물에 대한 정보. 그걸 우리가 이제 알고 그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수준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아는 인물을 소개하는 그러한 정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물 소개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이란 인물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 그 인물 몰라도 되고 솔로몬 몰라도 돼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성경은 어떤 인물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연구하고 그들이 한 일, 업적들을 자세하게 파헤치면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만날 수가 없죠. 만날 필요도 없고 또 솔로몬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르게 보는 방향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이제 놓치지를 않아야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늘 이 인물,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한 일을 부각을 하죠. 부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본받아야 되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흘러갑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 죽인 것을 두고 다윗이 믿음으로 싸운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재판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결했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신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한 일, 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한 일들이 결국 그들의 실력과 힘의 결과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떤 인간이 행한 그 실력, 그 결과로만 이제 부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도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하죠. 무식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만 보려고 하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본문 앞에 다윗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이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이에요. 결국 그 이제 모든 아들이 19명의 아들 이름이 있는데 또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냐?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많은 그 아들 중에서 이 솔로몬이란 이름으로 다윗의 계보가 이어가는데 이렇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내막, 그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게 하나님이 행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셔서 그 솔로몬으로 다윗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이어가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 이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도 알고 있고 솔로몬 지혜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우리는 사실 가지 않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인물로 이미 각인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판단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성경 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계보를 왜 솔로몬이 이어가지 어떤 의심도 안 드는 거예요. 솔로몬 마땅하잖아. 뭐 다른 아들 누가 있어? 왕될 아들이 없잖아. 그렇게 우리는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 그래 솔로몬이야 이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제 놓쳐버리는 것이죠. 다른 그 솔로몬의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덮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게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솔로몬은
밧세바의 이제 소생입니다. 작은 그 솔로몬 내막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제 사람인데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반해서 아내로 삼아 버린 그런 사건이 있죠. 그 과정에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죠. 나단을 보내어서 죄를 추궁하시고 밧세바가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밧세바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이제 죽인 것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한 것이었죠. 이 다윗이 처음에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의 상황을 묻는 척 하면서 집으로 보내죠.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고 하는 건 씻고 집에가 편히 쉬어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면은 이제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임신하고 있는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그것이 우리아의 아이지 다윗 아내라. 이렇게는 생각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구실을 만들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다윗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다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지를 않죠.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이 우리아의 어떤 그 의로움,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 이제 두 번째 계획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아주 맹렬한 싸움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라. 우리아만 앞에 있게 해서 맞아 죽게 해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란 말이죠. 굉장히 비열한 어떤 그런 이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아가 죽은 뒤에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제 아내로 삼고 그렇게 첫 번째 아내를 낳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죄가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다윗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다윗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는데, 그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바로 당신 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는가? 그렇게 죄를 추궁하지를 않아요. 곧바로 죄를 추궁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만한 하나의 사건을 얘기를 이제 끄집어 내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 양과 손 아까워 잡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화를 내면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행한 일을 그때 조목조목 추궁을 막 이제 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에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율법을 알고 있던 것이죠. 율법을 알고 있어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잡거나 팔면 죽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은 없는데 다윗이 그 부자를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뭔가 좀 약자에 대한 정의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자에 대한 정의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TV 뉴스를 보면은 약자가 막 강자에게 당하고 갑질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 죽일로 막 이렇게 욕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은 늘 약자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고 약자 편을 들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또 율법에 오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이 법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은 죽을 자가 누굽니까? 부자가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이 마땅히 죽을 자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은 마땅히 죽을 자는 부자가 아니다, 당신이잖아, 이러한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단이 그렇게 부자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부자 이야기 없이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이를 바로 추궁한 그런 경우와 어떻게 다를까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를까? 부자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 그리고 그 부자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바로 다윗 죄를 추궁해 버리는 거, 그 두 경우를 두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다를까? 부자 이야기 없이 죄를 추궁했다면 다윗이 죄를 인정할 수가 있죠. 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그리고 아내를 빼앗은 그 죄, 간음죄, 그 제목만 드러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죄를 추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 그 두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게 율법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럼 누가 그 율법을 시행해 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왕인데. 나단이 율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순순히 죽으려고 하겠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죄를 처리할 뜻이 없어요. 다윗 죄에 대해서 죽이는 형벌을 이미 다윗에게 주겠다, 다윗 죽이겠다 그런 의도로 나단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알기를.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부자의 끄집어내지 말고 너 왜 우리야 죽였어? 살인죄야. 왜 간음해서 간음죄야. 그 두 개 말하면 될 건데 그럼 죄를 알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부자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는 죄는 살인죄, 간음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죄를 알게 하고자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죽임을 받아야 될 자라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죽임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 자리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 죄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죄 지었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암양을 빼앗은 그 부자에게 율법을 적용해서 네 배나 갚게 하라 적용을 해요. 그 율법이 죄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걸 다윗은 까맣게 모르죠. 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에게 해당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것을 빼앗은 부자에게 화를 내고 있죠. 화를 내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음 마땅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자기를 보는 것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나오는 버릇들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늘 남에게 적용하는 게 습성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늘 나에게 뭔가 지적을 하고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걸 놓쳐버리고는 남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다윗의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나는 지적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밖에서 얘기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자, 어떤 죄 밖에 서서 은혜와 사랑을 떠들고 있는 그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건 중심에 있는 장본인, 그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죽인 죄인의 그 자리,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 자리에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죄인의 자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늘 추구하는 것이 자기 정당성이란 말입니다. 나의 옳음. 내가 옳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내 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게 지금의 그 믿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은 그 인물 두 사람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일은 너무 신비해요.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을 마땅히 죽임을 받아야 될 죄인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로 이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죄인이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그 자리 데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고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자 된다. 그게 다윗 언약인 것이고 그 언약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셔야 될 이유예요. 다윗 언약의 완성대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이룰 완성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윗의 계보가 솔로몬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가 낳은 다윗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단 말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병을 앓게 하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병을 앓고 있는 일주일 동안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죽었어요. 죽었고,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 다윗은 이제 상심하고 우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는 수순인데 상심하고 울지를 않아요.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 씻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죠. 누가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을 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왜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어찌된 겁니까? 물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 더 슬퍼하고 더 울고 더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신하들 물으면 다윗이 어떻게 답하는가 보십시다. 사무엘하서 12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12장 펴놓으시면 됩니다. 몇 글 더 볼 거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 것을 기대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보여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왕 죽었는데 다시 살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 금식할 이유가 없잖아.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뜻이 되겠지만은 불쌍히 여김받기를 기대했던 다윗의 심정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기를 거절받았다는 거예요. 거절받았어. 그래 아이가 죽었잖아. 그러니 아이가 돌아올 일도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거절되었어.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의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재판을 한다면은 다윗 제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살인죄, 간음죄 두 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다윗의 죄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죄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다윗을 다루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계보를 솔로몬을 주어서 솔로몬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 모든 내막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막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자된 길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당황하게 되는 경우는 내 기대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 일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재난이 왔거든요.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인생,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에 기대하는 것은 내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별일 없이. 그걸 열심히 믿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 사는 것. 이게 인간들 기대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다 무너져버리고 순탄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 그 고난, 그 순간에 부딪히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욥처럼 말입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전혀 나아지지 아니한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막을 아는 겁니다.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걸 에스라가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알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었다. 우리가 망하고 끌려가는 것도 이런 것,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다. 그걸 족보에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죄가 뭘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는 죄와 하나님께서 보는 죄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 간음죄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행함만 보니까 그게 보여요. 죄를 더 찾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행한 일에서 잘못된 걸 찾는 게 우리 전부일 거예요. 그래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나오면 뻔하지 않습니까?
행하면서 왜 주일 안 지킵니까? 뭐 왜 담배 핍니까? 뭐 왜 이렇게 합니까? 늘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죄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신 죄는 다르게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부자가 행한 일에 대해 분노한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단이 한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다윗이 남의 걸 빼앗은 자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네가 약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그 뜻이겠습니까? 후자예요. 네가 약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잖아. 너는 너 권력을 믿고 왕의 자리를 믿고 약자를 죽였잖아. 너에게는 긍휼이 없잖아. 그게 다윗의 죄였어요. 그게 하나님 보신 다윗 죄란 말입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걸 외면하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는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심판해 버리는 거죠.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 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받지 못할 다윗 자신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죽고 다윗이 다시 밧세바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또 보십시다.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게 여디디야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은 불쌍히 여김받지 못할 자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 언약이 뭐냐? 다윗 언약은 그렇게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 완성을 보여준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으로 다윗 계보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가문에 있는 이름들은 결국 그들이 어떤 행한 의로움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다른 이름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의 그 이름만 여디디야 이름 안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 이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이름은 필요가 없고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예요. 솔로몬의 이름 하나면 된다. 그 여디디야라고 한 사랑 그 하나면 돼.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자체가 구원이다. 그게 다윗 언약의 완성이다.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연결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십자가 안에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윤식이라는 이름, 뭐 여러분 이름 각자 이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돼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이름 높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내가 뭘 행하도 행한 일을 다 묻혀지는 것이고 주님은 높여지는 거. 이게 언약의 세계다. 이걸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솔로몬 그 세 글자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성이 솔직히 이름이 로몬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없겠지만. 그래 솔로몬이라는 이름 거기에 담겨있는 내막이요 정말 신비스럽고 비밀이고 놀라워요. 그 사랑을 알아야 솔로몬을 아는 것이고 내가 불쌍히 여김받지 못할 자임을 알아야 다윗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윗 모르고 솔로몬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 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다윗과 같은 오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남의 율법 적용하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자, 내가 불쌍히 받지 못할 그런 진노의 사실, 그러한 사실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택한 자기 백성 관계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백성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그 안에는 율법을 지켜라, 신앙생활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안 맺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오늘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망하게 당하는 것이죠. 망해도 이유가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은 형벌이 아니고 은혜였어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형벌이 아니고 은혜였다. 망하게 해서 자신들이 하는 게 헛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자기들이 바로 너희가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끌어가서 그런데도 불쌍히 여긴 사람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나단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이 등장하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한 사랑으로 된다. 그게 구원의 원칙이다. 그걸 알리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드러난 복음이에요. 구원의 원칙은 사랑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가보십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런 시각, 그 사랑이라는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뭔가 그 길이 막 구불구불하고 복잡하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막 직선으로 환하게 막 뚫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길이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이거구나. 하늘로 뚫려 있는 고속도로 막 직선으로 뚝 뚫려 있는 그렇게 다가와요. 성경이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찾는데 이제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 자손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꾸짖으면서 시끄러 잠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끄럽다 꾸짖는 이들은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 자손 어떤 그 말의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냐, 우린 맹인이 아니잖아. 그거예요. 난 불쌍하지 않잖아. 그거예요. 맹인이라고 하는 건 저주받은 자거든요. 저주받은 너희들 막 잠잠해. 뭐 너희들 시끄러워. 나올 자격도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윗과 하면 후손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 맹인들이 다윗 자손의 말의 의미를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제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말이죠. 그 다윗 자손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 그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불쌍히 달라고 하면서 다윗 자손으로 부르는 맹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소원 들어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맹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뭘 해줄까? 그건 너희는 내 관계에 들어와 있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맹인들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눈을 뜨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눈을 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떠진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관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눈 뜬 게 구원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는 관계에 들어왔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관계에 들어온 증거물일 뿐이에요. 그 눈 감고 맹인이고 눈 떴다고 하는 것을 그냥 세상을 보고 안 보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의 내막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모르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눈이 열려주고 주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불쌍히 여김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되어진 거죠.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건 이미 잘라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 맹인을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오게 했느냐. 그 맹인을 뭘 했겠어요? 주를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저주받은 자 그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욕먹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 맹인을 주님과 있게 한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그 죄인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으로 그걸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 다윗 자손이란 말에 이 모든 구원의 원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용서받은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붙들을 길 소망한 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맹인이 맹인되지 아니했다면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맹인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맹인된 게 은혜다 그런 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말이겠지만 그게 답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각에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고
돌아오게 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그 죄인된 자리로 이끌어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이 나오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예수님 관계에 있게 된 자라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돼야죠. 그래서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할 말이 나온다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실감해야 되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조차 없는 악한 자라는 것이 매일 여러분께 실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을 주고 형통하니 살게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걸 위해서 내 죄를 모두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구나, 그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하신 방식,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원칙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그대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서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아시죠?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어지간한 찬송보다 더 은혜 드는 복음 노래예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밖에 난 몰라. 난 사랑만 알면 돼. 우린 이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랑만 알면 됩니까? 사랑을 하면 실천을 해야 되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실천을 해야지. 그게 과연 사랑에 관심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안다고 여기는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인가? 답은 뻔해요.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정당한 자로 드러나겠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마귀의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로, 불쌍히 여김받지 못할 자로 그렇게 보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인간은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헛된 것으로 돌려고 해방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보 그림하고 성경 묵상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염두에 두고 제가 올린 겁니다. 교회가 악령이 들어서 사탄의 꼭두각시로 있는 형편.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뭘 하든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이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자기의 길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선한 것으로
구분할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몇 개를 추려내가지고 이건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지, 하나님의 일로 인정받겠지, 이게 지혜 없는 자의 어리석음이에요. 구원의 원칙은 사랑이라겠죠. 우리는 사랑을만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난 사랑만 알아 그러면 안 되고, 사랑만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현상에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랑만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신자다운 신자됨,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야 돼요. 몽땅 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것, 그건 사랑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사랑받기 합당치 않은 나예요. 백성되기 합당치 않은 나예요. 구원되기에 합당치 않은 나, 모든 게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사랑이 찾아와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이 왔어요. 와가지고 나를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멱살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꼈을 때 나는 그 사랑이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신자의 마음이에요. 자꾸 아니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그게 뭐냐면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효력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쌍히 계시는 그 사랑 그 하나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마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못합니다. 내 속을, 나를 세상의 무궁무진보다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악한 것으로 지워지고 무너지면서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것,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을 하는 새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에 합당한 자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너는 진노가 합당해, 너는 심판에 어울려,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욱 제되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것처럼 더욱 제되게 해서, 더 제되게 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은혜고 사랑이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를 살리고 있어. 그렇게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이 사랑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만들고 계신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주의 일에 감사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한 성도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신비한 성도로 우리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선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진노합당 우리 살리신 주의 사랑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